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경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제가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믿음 갖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임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우리 말씀을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실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갑작스럽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길에는 분명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준비가 있었고 그 준비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였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여러분 다 아시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요 단순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건 세상을 향해서 이제 실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선포했습니다. 그 시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한다, 기뻐한다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런 음성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잘 느껴져요? 막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막 마귀나 막 귀신이 막 내쫓아요? 안진뱅이 일어나요?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나요? 예언하고 막 통변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삶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뭐 어떠한 뭐 그런 은사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면 막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볼 때 꽃길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착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저 좀 무섭더라고요. 성령 세례도 받고 은사도 받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는 순탄한 길이 예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로는 뭐 고난이다, 좁은 길을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실제 삶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직면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실제 들은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뭐 어떠한 은사가 내 삶 가운데 막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항상 평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더 깊은 시험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요 무의미한 고난이냐?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아멘이십니까? 그 음성은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정말 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슴을 띱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음성을 들은 이후의 삶이,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이후의 삶이 반드시 쉬운 길만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부터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감사하게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어주시고 계세요. 어린아이들부터 뭐 3, 4살 되는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성령 세례를 받고, 거의 다 치유받고, 뭐 어릴 때부터 묶여있고 잡혀있었던 저주들이 풀어지고, 가문의 저주들이 풀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저희는 실제 눈으로 보고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게 황홀해요. 정말 하루하루가 황홀합니다. 성령 세례, 뭐 성령 충만이 뭐 넘치게 부어지는 정말 부흥의 한 장면을, 그 가운데에 우린 서 있어요. 그 한 장면을 우린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재난, 재앙을 두려워하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 그거 예언이거든요. 뭐 전쟁이 난다, 뭐 한다. 애들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애들 입으로 전쟁 꿈을 계속 꾸고.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동시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제 시작이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지금 방향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딜 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느냐?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거나 진짜 정신을 잘 못 차리면 넘어져요. 정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세가 막 일어나요. 진짜 그때 넘어져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정말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때 망가지면 사단이 이때 공격을 많이 해요. 정말로. 뭐 성령 세례 받았다 그래서 무슨 막 나는 이제 사단의 공격으로 다 자유해. 아니요. 이때부터 실제 삶이 시작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향한 곳이 어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아간 곳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아늑하고 살기 편안한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탄의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어떻게 이끄셔서 가셨냐? 뭐에 이끄셔서 가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었어요. 그 이끄셔서 간 게 광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성령께서 이끄는 삶이라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탄하고 평안하고 사람의 기준에 맞는 길로만 인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인류, 여러분들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반드시 죽음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광야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광야는 외롭고 배가 고프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하고 온갖 유혹이 나를 흔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반드시 마음에 새게 됩니다. 우리 역시 뭐 예수님처럼 시험을 겪을 거예요.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 뭐 그런 걸 아직 못 느끼셨더라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싸우시는 방식, 그분이 인내하신 방식, 그분이 선택하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원래 우리 존재 자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실 때 후퇴하도록, 도망가도록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전진하도록 디자인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 세례 이후에 바로 뜨거운 사막 광야로 들어가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근데 그곳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던 거는요, 금식하셨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과 연결이 되는데,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과 동시에 광야로 인도하셔서 훈련시키셨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으로 광야에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애굽 땅에서 나온 1세대 어른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약속 땅에 전부 못 들어갔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봤어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봤어요? 배가 고프니까 만나 메추라기 주시는 거 실제로 좀 봤어요? 이 역사들을 실제 피부적으로 경험해 놓고 막 배가 고프고 몸이 불편하고 내가 불안하니까 바로 하나님 떠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실패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벽하게 이겨내셨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몸이 말라가죠. 입술은 갈라지죠. 정신은 혼미했을 겁니다. 저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이번에 최근에 금식했는데 10일 금식하고 저 진짜 죽겠더라고요. 막 현기증 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막 한가운데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정신이 혼미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의 시간이어서 너무나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으니 사막 한가운데서 육체는 극한의 상태에 이르렀을 겁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요? 악하고 교묘한 마귀가 나타나죠.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순간을 노리고 인간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연약할 때 교묘한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그때 걸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틈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지를 두지 마라. 죄 가운데 여지를 두지 마라. 마귀는 그 여지를 통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버린다니까요. 조금의 여지도 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치고 가장 외로울 때 그 순간을 노려요. 각자가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연약한 부분 통해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기셨어요. 믿음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보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0점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존재하에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직후에 예외 없이 시험과 광야가 뒤따랐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직접 들었어요. 내 백성을 이끌어라. 얼마나 두렵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부르심 이후에 그의 사명은 곧 광야에서 시작됐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훈련받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기적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시험과 인내 속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요셉 볼까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꿨어요.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곡식단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 꿈을 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들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시간.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하게 있었고 사명은 분명하게 있었지만
성령 세례는 분명하게 있었죠. 그 비전까지 가는 길은 철저하게 낮아짐의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볼까?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너를 민족을 위한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사역은 끊임없는 조롱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해야만 했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움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요, 결코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호세아 볼까요? 여러분 전부 아시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타락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끝없는 배신과 아픔을 겪게 하셨어요. 그의 가정은 곧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다. 은혜 뒤에 시험이 온다. 환희의 하늘이 열리는 고요한 광야가 시작이 된다.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순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성령은 우리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의 영적 흐름은요, 광야 입성 시즌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 광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광야 40년 삶 동안 삶 속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광야 한복판에 그 시험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라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함께 하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고난, 고통, 이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자리라는 증거에 기쁨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광야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힘을 빼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통과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만 하면 돼요.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인지라.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상태예요. 기력이 다 빠지고 몸은 마르고 입술은 갈라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냥 인간의 육체만 생각해 보면은 극한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성령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멀쩡하셨죠. 근데 그때 마귀가 다가간 거예요. 마귀는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가장 약해질 때, 가장 배고플 때, 가장 외로울 때 딱 칩니다. 은혜를 받은 직후 바로 그 틈을 노리고 다가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겉으로는 간단한 말처럼 보이죠.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배고픈 자에게 먹으라는 유혹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 한번 보여봐봐.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봐. 너가 이걸 하면 세상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거야. 마귀는 그렇게 속삭여서 십자가 없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고, 희생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육을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떡 하나만으로도 인간의 육체는 살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을 잠시 연장할 수 있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먹지 않아도 좋다는,
내가 안 먹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먹고 사는 것 앞에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이 겪으신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겪게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반드시 겪게 돼요. 이 문제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버리세요. 반드시 겪게 됩니다. 먹고 사는 거 크죠? 큽니다. 먹고 사는 거 이기지 못하면, 근데 이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짐승의 표 반드시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시험도 함께 겪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합리화가 되어 있죠. 예수님 따르는 길 가운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생활은 해야 되지 않냐, 순종 맞지, 좋아, 너 말 다 맞아. 근데 굶어 죽으면 어떡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안전장치는, 이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냐. 아무것도 없이 내가 어떻게 순종하냐. 아무것도 없이 내가 어떻게 탈한국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땅에서, 내가 외국에서 내가 뭐 해 먹고 살아,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제가 하는 말씀은 아니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뭐 먹고 사는 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나는 권력으로, 나는 명예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삽니다. 아멘. 지금 돌이 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수님도 그런 유혹 받으셨어요. 먹고 사는 거 힘드세요? 배가 고프세요? 재정 때문에 어려우세요, 마음이?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없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너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길을 선택해라. 나를 따라와라.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고 바로 마귀가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높은 거기로 올라가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너가 만약에 뛰어내려봐.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사, 천사들에게 명해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혀 죽지 않게 할 거야. 너 보호해 줄 거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자 사탄은 다시 한 번 더 유혹의 화살을 겨누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더 교묘하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데,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얘기하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할 거, 예수 너를 보호하실 거지 않냐. 그 약속 몰라? 야, 너 뛰어내려 봐. 천사가 널 보호해 줄 거지 않냐. 그 말씀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아는 것과 실제로 믿고 따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말하죠? 나도 알아. 어쩌라고. 알면 뭐해. 그대로 살질 않는데. 믿지를 않는데. 다 알잖아요. 근데 믿질 않잖아.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잖아요.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믿지를 않아요. 알아. 아는데 믿지를 않는다니까.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는 같이 혼맺어요. 믿는 게 뭐예요? 환장해요. 믿는 게 믿는 거지 뭐. 어쨌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는 그 약속, 그 말씀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도 자동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한 번 승리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끝나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든 끝까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 겁니다. 한 번의 승리는 영원한 면제권이 아니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번 시험은 첫 번째보다 더 깊은 내면을 자극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넘어서 신앙의 본질, 그 믿음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하죠.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 너를 한 번의 메시아로 인정할 거야. 십자가 없이도 고난 없이도 사역이 시작될 수 있잖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구해 주셔야만, 우리를 고통 가운데 구출해 주셔야만, 어떠한 우리들의 문제를 고쳐 주셔야만 믿을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우상하고 뭐가 틀려? 그럼 무당하고 뭐가 틀려? 문제가 생겨서 점 보러 가는 거랑 뭐가 틀려? 내 목숨을 건져 주셔야만 신실하신 분이 아닙니다. 설령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을 보면요, 진짜 무당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과 구분이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떠한 것에 만족을 느끼며 사십니까? 저는 요즘 보면 우리가 어떠한 것에 만족을 느끼며, 그리고 어떠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지 보게 되면 우리 중심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 상태가 어떠지? 여러분들의 그 상태는요, 어떠한 것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냐, 버튼이 눌리냐, 발작 버튼이 눌리냐,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믿는 신앙인가?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가? 나는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인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해요. 이 고백들 하면서 정작에 실제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양심에 찔리는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로만 도구로 삼는 분들을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게 만드는 신앙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분 맞춰주고,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맞춰주고, 여러분들의 만족감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건으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만이 광야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죠. 마귀는 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마귀가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뒤지려고. 나 진짜 예수님한테 너무 화가 나. 이 구절만 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잘 들으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라. 이 세 번째 시험은 영적 싸움의 절정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너가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돈 주고 명예 주고 권력 주고 다 줄게.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해. 사탄은요 결코 천하 만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냄새나는 더러운,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 거짓말에 사탄이 뭔데 줘요. 하지만 그는 항상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하고 언약 맺고 사탄 따라가면 여러분 다 줄 것 같죠? 그 끝에 파국은요, 세상의 부와 영광과 권세를 마치 자기 손에 달리는 것처럼 줄 수 있죠. 근데 그 끝을 한번 봐봐요. 파국이야, 파국.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어떤 존재가 무엇을 내준다 그래도 그를 향해 무릎을 꿇는 순간, 고개를 숙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요 그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신명기 말씀으로 또 말씀하시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전쟁터예요.
사탄은 교회 밖보다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위에선 교회 안에서 더 치열하게 움직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흔들고, 성령 충만한 가정을 흔들고, 말씀을 왜곡하고 사랑을 쉽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교회를, 가정을 흔듭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냐?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냐? 가족들이 날 버리면 어떡하냐? 친구들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냐? 외로우면 안 되는데, 아프면 어떡하냐? 혼자가 되면 어떡하냐? 어쩌라고? 아파도 돼, 외로워도 돼, 힘들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어떤 성경 구절 가운데 아프면 안 된다, 외로우면 안 된다, 혼자 되면 안 된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으면 안 된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외로움 때문에 죄를 짓고, 아픔 때문에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 아픔 낮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명분이 설 수 없다고요. 여러분, 0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는 승리한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0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상태가 0점이 됩니다. 제가 사실 이 0점이요 언제 잡혔냐? 저번 주에 잡혔어요. 깨달아졌어요.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어병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거듭났어요. 진짜로 믿어지더라고요. 그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믿고 있었지만 나 진짜 실제 시민이구나.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 시민권을 따는 그게 아니라 시민권이 내가 있구나. 와, 나 시민권이었구나. 내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시민권을 따는 게 아니라 나 시민이었구나. 그게 실제로 믿어지더라고요. 사실 저번 주에 어병 설교를 들으면, 저는 이제 사실 회개했지만 높은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병 설교를 들으면 대충 계속 일주일 내내 어병하고 같이 요즘 붙어 다니니까 설교 내용을 보면 저거는 어떤 청년에게 말하는 거구나, 저거는 어떤 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게 대충 이제 알잖아요, 같이 붙어 다니니까. 근데 저번 주 설교 내용이 어떤 청년의 얘기라는 거는 저는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마침 그 청년이 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믿어라. 왜 안 믿는 거야? 아직도 안 믿어? 내가 좀 믿어. 처음에 설교 초반에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설교 초반에 좀 믿어. 설교를 듣는데 점점 이상한데? 내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게, 설교 올 때부터 어병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예배당 가운데 오면서부터 제 마음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이런 마음이 깔려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병의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 엄청난 교만이었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조명해 주시는데 진짜 회개했습니다. 근데 어제 어병의 설교를 듣는데 중간에 갑자기 어병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때 갑자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들었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었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준아, 이제 너의 그 멍에를 나에게 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멍에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예배 중간에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멍에가 있어요? 저 눈치 안 보고 사는데? 나 되게 자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하나님께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 생명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 멍에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멍에가 무엇인지
쭉 생각나게 하시는데 저에게 멍해가 있었더라고요. 제 멍해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내 생명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롯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 내가 어떠함으로 내가 직접 지키려고 했던 그게 책임감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게 제 삶 가운데 정말 큰 멍해였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저 몰랐어요. 그 멍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자마자 나 행복하지 않았네. 나 멍해가 있었구나. 나 되게 무거운 멍해가 있었구나. 나 안 괜찮았구나. 나 힘들었었네. 이게 직면이 팍 되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구석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 이 멍에 이제 벗고 싶습니다. 이거 벗고 진짜 자유하고 싶어요. 진짜 벗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뒤통수에서 쿨파스를 붙인 것처럼 목 뒤서부터 이렇게 싼 이렇게 느낌이 들면서 진짜 몸이 붕 뜨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멍해가 벗어졌구나. 내 안에 제 종교성으로 내 어떠함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던 내 모습이 성벽 밖에서 싸우고 있었던 내가 이제 진짜 성벽 안으로 들어갔구나. 와, 멍해가 벗어지는 이 자유함, 몸이 봉 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았을 때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 0점이 잘못 잡혀 있었다는 거. 그때 믿어졌어요. 진짜 믿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잣말로 뒤에서 계속 진짜 이게 쌓여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냐면 와, 믿음이 들어온다. 믿음이 믿어지는데 마치 막 내가 멍해가 벗어지면 믿음이 내 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 주에 믿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황홀하다. 진짜 믿음이 들어온다. 모든 말씀이 실제로 믿어진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진짜 믿어진다. 나 시민이었구나. 나 휴거 되는구나. 안녕, 나 먼저 갈게.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 항상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 진짜 휴거 때 되면 어병 혼자 갈 것 같은 느낌. 막 갑자기 막 어병 길 가다가 저번에 어병하고 길을 가는데 저 형이 말을 안 해요. 근데 길 가는데 길가에 덩그러니에 있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보통 화장실 갈 때 세준아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길 가는데 혼자 화장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이 형이 없어졌어. 갑자기 휴거됐다. 어제 지금 깜짝 놀라고 막 부럽고 막 시겁해가지고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나 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어. 근데 휴거가 실제로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실제 하나님의 시민권이라, 하나님 영원한 나라 시민권은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막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시민권을 따는 게 아니라 그 시민권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쁨을 나 이제 다 없어. 진짜로. 그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병한테 가서 형, 나 진짜 믿어져. 나 진짜 믿어진다고. 지금까지 내가 반쪽짜리 믿음이었고 나 진짜 믿어진다. 나 진짜 휴가 된다. 나 하나님 나라 시민권, 나 힘이다. 나 휴가 된다 하니까 어병이 저를 이렇게 딱 안아주시더라고요. 안아주시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대준아, 고생한다. 고생했다. 아유, 고생했어. 이러는데 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안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저는 정말 거듭나는 시간이었고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돌파가 있었던 주였어요. 저번 주가. 우리 이 간증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성벽 안에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0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가 0점이고 거룩이 0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거룩을 쟁취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치열하게 싸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따내는 게 우리의 영점이 아니고, 영점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우리의 영점은 승리라고요. 승리한 상태가 영점이라고. 우리는 거룩한 상태가 영점이라고요. 이 기준이, 이 거룩이 영점이 아니고, 승리가 영점이 아니면 내가 어떠함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승리를 취하는, 내가 열심히 도 닦아서 거룩을 취하는 것이 영점이면 절대로 온전하게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누리지 못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벽 안이 영점입니다. 거룩함이, 진짜 깨끗한 거룩함이 영점입니다. 승리가 영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단호히 선포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 한마디에 사탄은 떠나갔고, 그 즉시 하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내 삶이 아무리 외로워도, 내 삶이 아무리 내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왜? 나는 의인이니까. 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시민이니까. 나는 승리했으니까. 난 거룩한 존재니까. 나는 보배로운 존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보배롭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라니까. 하나님이 보배롭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빛과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고백이 살아있는 예배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천사의 손길로 위로하시면서 광야가 끝나는 은혜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첫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시험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 앞에 무너졌던 첫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실 수 없었어요. 넘어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모든 죄인들과 함께 죄 없는 몸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우리죠,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시험 가운데 있는, 광야에 입성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의 깊이는 고난의 깊이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없이 자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 세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음란, 존재적 음란, 룻개미,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거짓말해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 남자라서 음란할 수밖에 없어. 개소리 하지 마. 아, 어떻게 눈에 보여지는데 어떻게 내가 남들을 의식 안 할 수 있어요? 의식 안 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거 문제, 아, 자식들도 있고 당장 내일 분유값이 없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은 시험 모두를 이기셨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냥 마귀들을 전부 죽여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천사들을 소환해가지고 마귀를 박살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이기시지 않으셨어요. 초자연적으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믿음으로 이기셨다고요.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겨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요? 우리도 이길 수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겨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길 수 있다고. 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일부러 그렇게 싸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믿지 않아가지고 진짜 죄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 너무 답답해. 이거
그 거짓말을 믿어서 승리를 못 누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것만 믿으면 이길 수 있는데, 0점만 제대로 잡으면 이길 수 있는데, 그냥 시작부터 질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지죠. 시작부터 마이너스부터 시작했는데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내어준 거죠, 승리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창조주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우리랑 똑같이 배가 고프셨고, 똑같이 외로우셨고, 똑같이 슬픔을 느끼셨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 죽음 앞에서 똑같이 두려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믿음으로 버텨냈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 한마디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다 꺾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준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진짜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신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이걸 몰라서 넘어지는 거예요. 너희 안 돼. 너희 어차피 넘어질 거잖아. 너 그렇게 결단해? 그럼 너희 또 넘어져. 너 매번 그렇게 결단하고 넘어졌잖아. 너 죄 많이 지었었잖아. 너 많이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지었잖아. 너 수없이 졌잖아. 너 이길 것 같아? 너 이길 것 같아? 너 매번 그렇게 결단하고 넘어졌잖아. 이길 거야. 내가 전에 졌다고 계속해서 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져요. 여기서 뒤로 도망가요. 나 또 넘어질 것 같은데요. 나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하죠? 왜 시작도 안 하고 죄 지을 생각부터 하냐? 왜 발걸음을 떼보지도 않고 왜 넘어질 생각부터 하지?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가면 되잖아. 뭐가 두려운데? 창조주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달려가라고 하셨잖아. 왜 넘어지는 걸 두려워해? 시작부터 넘어질 두려움, 불안감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난 죄 짓지 않을 수 있어.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여정을 달려가다가 설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에는요, 여러분 등을 보호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뒤로 도망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빛을 향해 전진해야 될 존재입니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무장해제가 되고 약점이 노출되고 마귀의 화살에 노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말씀은 빛이고 빛이 비춰지면 뒤에 그림자가 생기듯 어둠이 생기죠. 어둠도 드러나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여러분들까지 비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빛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 아니라,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죠. 근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빛이 비춰질 때 동시에 우리 안에 그림자도 드러납니다. 회개해야 될 것들,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 연약함, 더러움, 상처, 죄성,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 빛을 피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빛이 꺼지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 그림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춰졌을 때 내 뒤에 생기는 그림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싸움은 내가 빛을 등지고 그림자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싸움은 그림자를 없애려고 내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가 우리를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겁먹지 마세요.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말로 유혹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마귀가 손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쥐어줘서 강제로 입에 넣었어요? 거짓말했죠? 그 거짓말을 아담과 하와가 그냥 먹어도 된다, 죽지 않는다라고 마귀가 거짓말해서, 뱀이 거짓말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믿고 손을 내밀어서 먹은 건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듣는 것과 거짓말을 믿고 죄를 짓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마귀가 공격하죠. 공격이라 그러죠. 참소를 하죠. 그 참소를 듣고 어쩌라고 쳐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참소를 듣고 죄를 지어요. 넘어져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우리 선택에 있습니다.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기준이 승리가 기준이 아니고 거룩의 기준이 아니고 성벽 안이 기준이 아닌 사람은 여기서 넘어집니다.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참소 사실 성벽 안에 있으면 뭐 어쩌라고 화살 아무리 써봐, 나 성벽 안에 있는데 영향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진짜 싸움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빛이 비쳤을 때 생기는 그림자를 어떻게 없애보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없는 그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그림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빛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림자는 빛이 비춰주는 방향의 반대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을 볼 때 그림자는 항상 우리 등 뒤에 있습니다. 빛을 향해서 전진하면 그림자는 따라오지 못해요. 여러분, 어둠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빛을 따라가십시오. 그림자를 지우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림자는 빛 앞에 사라집니다. 그렇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회개해야죠. 회개를 하되 이 어둠에 집중하지 마라. 빛에 집중하면, 여러분 축사가 아시죠? 축사가 그 어떠한 것이 축사가 아니라 빛을 믿으면, 그 진리를 믿으면 축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빛이 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어두움과 상처, 뭐 죄책감, 뭐 저주들 몰아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들어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사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빛에서 등 돌리지 마세요. 등 돌리면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빛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이 그림자보다, 죄보다, 고통보다 작으신 분이세요? 크신 분이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의 그림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죄의 그림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눌림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바라고 있으십니까? 빛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한 어둠보다, 문제보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빛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어제 예배 때 아이들과 선포한 고백인데요, 우리 아비 세대들도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그럼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와 주십시오. 나는 그림자와 싸우지 않는다.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제 그림자 싸우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알겠어요.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림자와 싸우지 않는다. 나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빛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나는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빛을 따라가십시오. 이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 능력이 있고 이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조명이고 빛.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시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전체 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광야 입성이다. 진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어떤 저번에 어병하고 같이 얘기했던 청년 있잖아요. 성령이 막 임하고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막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 받으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면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 근데 진짜 우리 공동체가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둠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음란, 저주 막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런 광야에 들어와서 시험 받으시고 계시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많이 받았어요. 이미 넘어지셔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일어나지 못해서, 믿음으로 취하지 못해서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께 지금 예수님께 제 간증을 통해서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격려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고서요, 얼마 안 지나서 한 17년 전, 하나님을 믿고 얼마 안 돼서 죄 심하게 넘어졌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죄에 넘어져서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새벽 예배에 가서 앞자리, 원래 항상 새벽 예배 가면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앞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맨 뒤에 구석에 혼자 앉아서 얼굴도 못 들고 고개 숙이고 정신이 나가지고, 이제 나 어떡하지? 이제 나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러면서 혼자서 얼굴도 못 들고 앉아있기만 했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새벽에 항상 찬송가 멜로디만 나와요. 막 이런 오르간 소리, 찬송가 오르간 소리만 나오는데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진짜 내가 왜 그랬지? 정신 이거 뭐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새벽에 찬양이 하나가 나오는데, 가사가 나오는 찬양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때 찬양이 딱 이거였어요. 뭐냐?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넌 나의 모든 소망이기에 자 이제 일어나 다시 시작해보렴. 새 힘이 너와 함께하리라. 이 찬양 아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난 널 포기하지 않았단다. 넌 나의 모든 소망이기에 자 이제 일어나 다시 시작해보렴. 새 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격려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망의 모든 소망이시래요. 일어나셔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0점을 다시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존재고, 0점, 여러분들은 원래 0점이 죄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건 속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가 0점이고 거룩한 게 0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제가 말씀을 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게 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빌립보서 3장,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사야 50장,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내가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로마서 8장,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시편 139편,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에베소서 5장,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할까요? 주님, 빛 앞에 서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림자를 피하지 않고 빛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말에 속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귀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빛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두려움이나 수치감에 등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민감한 마음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비춰줄 때 내 안의 어둠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로마서 13장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6장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빌립보서 1장 8절 9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레위기 6장 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림자가 아닌 빛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어둠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귀가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지 않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진 자들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빛 앞에 서기 힘든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더욱 뜨겁게 예수님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더 부으십시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시오.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지 않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어진 자들이 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가서 돕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입술이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영이 떠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주의 이름 가운데 주의 기름을 더 부으십시오. 주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저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주의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주의 더 부으십시오. 주의 부으십시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십시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십시오. 주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주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주의 그 믿음 더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주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즘 시즌에 특별히 많이 드러나는 것이 음란입니다. 존재적 음란, 실제 음란, 애부터 어른까지 음란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음란의 저주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문으로 닫읍시다. 우리 음란의 저주를 우리 끊어냅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든 음란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그 열린 음란의 문은 닫아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지금 이 시간부터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공동체에 열린 음란을 닫으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열려있는 모든 음란의 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음란의 문을 닫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열려있는 모든 음란의 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닫아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열려있는 어디까지 열려있는
한 번 더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모든 정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마귀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로 무장되게 하십시오. 빛을 선택하는 세대가 되게 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빛을 따르는 정말 용기가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십시오. 거룩한 구별됨이 있게 하십시오. 이 시대의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죄와 유혹을 뚫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서게 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께서 키워주십시오. 주여 한번 우리 짓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축복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귀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로 무장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림자가 아니라 빛을 선택하는 세대가 되게 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빛을 따르는 하나님 정말 담대한 자가,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구별됨이 있게 하십시오. 저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마음속에 한 영상이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금과 같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금과 같은 갑옷을 입고 방패를 정금같이 들고 낮은 포복으로 수많은 무리가요, 화살들이 빗발쳐 날아오는데 촘촘하게 낮은 포복으로 한 채 틈도 없이 눈이 맹렬하고 견고하고 단호하고 용감하게 이렇게 낮은 포복으로 틈없이 방패를 다 세우고 낮은 포복으로 다 위아래 다 막고 쫙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수많은 무리들이, 화살들이 정말 비처럼 쏟아지는데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견고하게 걸어가는데 누가 하나 틈이 나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방패로 다 막아서면서 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맞고 타격이 있느냐, 아니요, 바로 다시 대열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이 분명한 영상이 마음속에 계속 그려지는데 그 맞은 사람이 넘어졌다고 흐트러지지도 않아요. 바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서서 다 막아서면서 데리고 와서 이 사람도 타격이 없습니다. 바로 다시 견고하게 서서 그대로 갑니다. 계속.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설레는 마음이 들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빛을 받아서 그 빛나는 그 무수한 무리들, 정금과 같은
견고한 갑옷의 그 방패를 촘촘하게 들고 낮은 포복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 무리들, 여러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귀의 그 어떠한 화전도 어떠한 화살도 능히 막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방패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우리가 전진하며 따라가는 견고한 하나님의 군대들, 지금 제 기도할 때 안에 그 더더욱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점령받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연단이 필요하다면 연단을, 고난이 필요하다면 고난을, 주님 하나님의 군대를 완전하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주여 한번 지금 그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어떠한 화전도 어떠한 무수한 공격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계속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자들, 전세계 곳곳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다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화살을 맞았다 할지라도 능히 막아서며 세우며 전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주십시오. 능히 우리들을 그 고난과 시련과 연단으로 세우신 것을 믿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얘기하면 공동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공동 상속자냐? 영광을 함께 받을, 우리가 자격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님이 받으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그것을 상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런데 그 공동 상속자면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 여러분 가운데 마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혹은 우리가 갖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여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이룰 자들, 이 영광의 상속자들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 상속자로 여기시고 그 자격에 합당하도 여기시는 여러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체가 되셔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정결케 연단해 주실 것입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눠주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셔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우리에게 그 마지막에까지도 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십시다. 더 이상 그 어설프고 유치한 마귀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빼앗기지 않은 이게 영원한 승리가 저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누려지며 그 승리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게 강함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 승리 되어주신 이 영광 계속해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같이 주님께 감사 역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할 때 양 질질 끌고 막 재물 질질 끌고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 보니 여호와의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의 어떠함, 저의 어떠함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달려있는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이분은 말씀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승리의 승리로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승리로 계속 이기시는 그 간증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간증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너희들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한 여러분들, 견고한 그 방패와 전신갑주 주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몰골과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가 없게 하는, 하나님 빼앗기지 않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담으실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질그릇 가운데 보배로 담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림자 보고 나의 어떠함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되심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고 하는 그 자비하심과 그 오래 참으심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케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주변에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 연약함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해도 그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더 영광 되신다고,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주님만 자랑하며 가는 은혜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그 크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삼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승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행하신 일 높임 받아주십시오. 영원토록 높임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단 가운데 우리를 정령받게 나오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앞서가시고 그 빛을 따라 우리가 전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